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명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고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초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취임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건물에는 10계명이 쓰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한 그 구성원에 의해서 투표와 또는 제도에 의해서 법이 정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들이 설립한 여러 가지 기독교적 취지가 민주주의의 제도 안에서 점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세상의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나라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나라의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흘러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갑니다. 실제 미국에 있는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즉 신정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그런 법과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동성애법에 대한 논란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의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고 또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 또 우리 근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개인주의 또는 개인의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결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나라에도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연방법에 의해서 동성애자의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주마다 또 법의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데 미국의 오레곤주에 있는 빵집을 운영하는 멜리사라는 부부는 2013년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케이크를 제작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재판에 들어가 유죄 판결을 받고 $20만 벌금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간호사 캐롤라인 패트리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영국의 등기소의 수석 등기 담당관으로 있는 마가렛이라는 사람은 고용주로부터 그녀의 기독교 신념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느냐의 질문을 받은 후 그렇다고 대답하자 해고당했습니다. 또 영국의 간호사 셜리 셰플리는 30년이나 착용한 십자가 목걸이를 병원에서 착용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병원은 이슬람의 히잡을 허용하면서도 십자가 목걸이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목걸이를 착용해서 결국은 면직당했습니다. 듀크라는 한 의사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합니다. 이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안, 남녀차별 또는 이런 동성애자의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서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모든 학년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성전환은 본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정상적이라는 것으로 가르쳐줘야 한다고 이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이 교육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기에 대해서 3학년 때는 동성연애와 성적 정체성,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 이런 데 대해서 가르치고 6학년 때는 자유행위, 7학년 학생들에게는 여성끼리의 성행위, 남성끼리의 성행위를 가르쳐줘야 한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같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학부모의 사전 공지를 할 필요도 없고 또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 권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일입니다.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다. 세상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더 죄가 깊어지고 관영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안에 있어야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명은 심판에 전부 죽음이 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가 깊어져 갑니다. 세상은 더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더 많이 투표하고 그런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의 법은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더 악해질 것입니다. 여기 연세가 계신 분들은 이전의 세상, 젊었을 때 살던 세상과
지금의 이 한국의 여러 사회, 경제, 문화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 또는 범죄의 흉악함, 인륜을 무시한 가족과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날 수 없는 천륜의 범죄들이 이제는 너무나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해질 거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또 돈을 사랑하며 사람의 목숨을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돈의 가치로, 그래서 더 죄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성경의 말씀,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 세상 가운데 법을 지켜나가며 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지금 영국과 캐나다와 미국, 기독교의 전통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나라 안에서 지금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로마 시대 예수님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또 희생을 하였는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교지에 갔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집회를 하러 갔을 때 그 일을 진행한 우리 여행사는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집회하러 오셨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집회하다 걸리면 다 구속당하고 감옥 갑니다. 목사님은 감옥 갔다가 한국 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여행사를 문 닫습니다. 빨리 집회를 그만두십시오.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핍박과 대가를 치르고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고 핍박이 두려웠다면 기독교는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한국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른 그 대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계속 대적할 것이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두렵고 또한 벌금이 두렵고 이러한 손해가 두렵다고 우리 신앙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이 믿음의 이 중심을 더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 하나님이 세월호를 심판하셨다 이런 발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생기니까 동성애 법이 한국에 자꾸 이런 걸 허락하니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기독교인도 생깁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리 하시는가를 또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또는 지진이 나고 태풍이 일어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실제 17세기에 유럽의 한 도시에 거의 70%가 신부와 수녀들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많은 신부와 수녀 어린아이가 지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나요?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나요? 지금도 수없이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셨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신다면 헌금통 앞에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여기도 수없이 죽을 것이고 강단에서 말씀 삐뚤어하면 설교하는 목사가 번개불에 죽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은 지금 온갖 사방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속에 물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믿는 사람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범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순리를 따라 내버려둬서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자연의 죄, 이것은 자연의 순리 따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신정론에 입각해서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표현입니다. 최근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동성애법에 대해서 시청 앞에 나아가 데모도 하고 또 이 법안을 금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투표 또는 우리의 어떤 의견을 잘 개진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의 논리로 그것을 투쟁하는 방법으로 하신 것은 주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이 실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쉬웠는데 주님은 그 질문을 피하려 갑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이 질문은 아주 분명한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로마가 다스린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너는 내 권위 앞에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으로 통치합니다. 세상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진리로 다스립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되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세상 왕처럼 군림하고 또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닌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고 또 권력을 추구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오직 주님의 섬김을 따라 십자가의 도를, 낮아짐을 또 섬김의 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교회는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한국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현재는 이 땅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백성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우선시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법에 재판장에 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금 안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법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의 보기에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봉사단체, 다른 종교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바로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큰 사명은 저 사망의 땅에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는 일,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봉사와 그런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일, 선한 일, 착한 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 이건 우리의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해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이 세상의 많은 죄 가운데 분명한 죄입니다.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동성애 포함해서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많은 죄의 문제를 우리는 다 같이 봐야만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그것은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의 결과를 이뤄냅니다. 세상도 지금 이렇게 에이즈라는 질병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식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에 인간의 서로 사랑해야 될 본질이 없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것도 형벌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주님이 오실 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의 강조된 말씀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주님이 내버려 두사라는 이 표현을 세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욕심은 욕심을 낳고 죄를 낳고 사망에 이릅니다. 물이 그대로 고여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썩어버립니다. 욕망도 그냥 내버려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남녀간의 죄에서도 내버려두면 이제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이제 이런 남성끼리 여성끼리 이런 욕망으로 발전됩니다. 그런 성적 탐욕이 점점 깊어지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어버려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어버려두지 아니하고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지 아니하고 씻어주시려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려고, 맑은 물로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욕심에 끌려가게 하지 않고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없는 이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과 피를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시고 은혜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씻음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욕심을 재앙을 받고 이 상실하여 늘 공허하고 외롭고 절망에 빠진 우리 심령에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러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환자가 난 의사 싫어, 난 내 방식대로 할래, 그러면 의사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고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지만 거부하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집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물을 준 자는 나에게 준 것이고 너에게 대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다른 목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빵을 주고 세상의 법을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법을 고치고 먹을 걸 해결한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암 환자에게 맛있는 거 많이 주고 편안한 집을 준다는 건 그냥 잘 죽으라는 뜻입니다. 암 환자에게 치료할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암을 이길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줘야만 암에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라 합니다. 빛의 능력이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어둠 속에
유일한 소망은 빛입니다. 그 빛은 예수요. 그 빛의 능력은 십자가와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세상은 더 세상식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주님은 죄인들에게 친구로 오십니다. 그러나 죄져도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아, 그런 사랑이 아니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버려 두는 것은 저주입니다. 실제 지금 이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 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회가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나요? 아닙니다. 그 죄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섬겨줄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나 이러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라고. 그러나 죄인들이 용서받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실제 이런 동성애자들이 버림을 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섬기는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혐오하고 또 이들을 증오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더욱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법으로 책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지만 세상은 말세를 향해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 법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혼 구령의 싸움에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아직도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종교인으로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에서 지금 저들이 죽어가고 있고 저들이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던져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의 복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 제자 삼아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놓칠 때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심판에 떠내려가는 그런 파선한 배와 같습니다. 우리 심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이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축복임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세상 지위가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이런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우린 그 사랑에 불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왔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는 우리 생명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룰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힙니다. 빛을 잃은 그런 어둠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은 길이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길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길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 주는 게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